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짊어진 죄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죄사함으로 그렇게 나타내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시고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의 세대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다 이뤘는데 케켈케스타이 다 이뤘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과 함께 사제와 함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받아낼 교회, 그 진리를 전해야 될 교회, 제자들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지금 제자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 부활했다, 짠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삶을 나누신 들어 나타나실 때도 있고 들어 감추실 때도 있고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숨어 계실 때도 있고 주님이 동서남북 홍길동처럼 그냥 퍽 나타났다 퍽 사라졌다가 막 그러십니다. 주님의 부활체는 우리 육체의 부활하고 우리가 좀 살아가는 목마가 좀 다른지 벽을 막 뚫고도 나오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이에요. 회복되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서 알아도 또 진리는 내게 아닙니다. 또는 나는 알아도 이 진리 나는 구원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을 들고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리 이거 안 합니다. 그냥 내 구원받은 데서 만족해 버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40일 동안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는데 집중적으로 누구를 회복시키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들 다니면 복음의 진리는 사실은 깊고 오묘하지만은 그 진리 깨닫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죄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는 은혜 체험을 하면 지가 진짜 진리구나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요.
제자도,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돼요. 그리고는요, 제자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될 사람들이에게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힐링,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힐링,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살을 이렇게 쏘면요, 활을 이렇게 쏘면 그 활이 이렇게 앞에 뾰족한 거 참 중요합니다. 긴 대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쏴주는 활대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살 뒤에 있는 깃털이에요. 화살 뒤에 있는 깃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갈 때, 화살이 바람을 가르고 날아갈 때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쭉 날아갑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면은, 화살이 힘이 빠지면은 바람에 요동쳐요. 바람에 요동치면서 저기 맞춰야 될 화살이 바람에 요동치면 저기 맞춰버립니다. 심지어는 화살이 자기 편을 쏘기도 합니다. 힐링이 되지 않는 사역자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힐링이 되어 있으면요, 이 화살 깃털이 있으면요,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저기 이 1번 타켓을 맞춰야 된다면은 그 바람에 날으면 영향을 받아요. 바람에 영향을 받는데 1번 옆에 2번, 3번 이렇게 비껴 맞는 거. 근데 깃털이 있는 화살 때는요, 날아가면서 거꾸로 자기 편 맞추는 건 적어도 안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교회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목사의 길을 걸을 때 목사에서 돈 벌어야지. 그래 마음 먹고 신학교 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목사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 거 다 아니까.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좋은 대학 나온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인생을 드리고 목회를 걷는데 이상하게 자기 편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힐링이 없다는 것. 자기 상처를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고, 자기 상처를 가지고 교회 아픔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상처의 눈을 가지고서 딴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를 들어봅니다. 이게요. 사실 심각한 문제지요. 자, 베드로와 이 제자들 공동체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의 진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여정 안에서 꼿꼿하게 자기 길을 잘 걸어간 사람 한 명, 요한사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자 공동체가 박살나버린 겁니다. 한 사람은 죽고 나머지 제자는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목숨 걸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안에 비굴해진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와 내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고기 잡으러 갈래. 옛날 집으로 되돌아갈 거야. 사도고 뭐고 제자고 뭐고 난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낼래.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령이었고,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7명의 제자가 함께 따라가서 총 7척 모두 합쳐서 7명의 제자가 함께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힐링 고치시는데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반석,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라면 시몬은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던 옛날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의 옛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끔씩 옛 이름을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할 때는 주로 그가 신앙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옛 사람으로 되돌아갔을 때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사랑은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우정의 사랑입니다.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격을 낮추어서 베드로가 그게 말합니다.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형편처지 돌아보니까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목숨 바쳐 사랑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3번을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활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숨을 내쉬며 걸어서 성령 받으라 할 때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 모습 보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어도 나는 요밖에 못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그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그에게 일깨우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명 생각하지 않아요. 고기 잡으러 왔고 물고기 잡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그냥 평범한 그냥 시골에 들어온 촌노처럼 그래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내 양은 여기 내 양은 어린 양이고요. 두 번째 말하는 양들은 이제 그냥 보통 양이에요. 어린 양이 아니고 조금 자라가는 양들입니다. 그 양을 치라, 다스리라, 통치해라, 돌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묻는데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세 번째 거듭거듭 물으시는 것도 부담스럽지만은 이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이 아가페로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우정으로 사랑한단 말이냐? 네하고 내하고 관계가 우정이야?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여전히 고백하기를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 3번 부인한 거 있고 그리고 나 지금 꿈을 다 버리고 그냥 평범한 촌노로 늙어가겠다고 결단해서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온 것도 아시고 형편처지 다 아시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을 필레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역시 좀 장성한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영혼의 양식을 주어야 되고 좀 큰 양은 다스리는 것과 돌보는 것과 먹이는 것이 함께 갑니다. 어쨌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연급 후 천하보가 귀한 영혼들을 내가 네게 맡길 것이다. 너희 사명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처지 보니까 자기 생각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그릇이 못 된다 하면서 바닷가 그냥 물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의 삶을 선택하고 되돌아갔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에게 소명을 일으키시고 그의 마음에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힐링, 치유하십니다. 주님과의 대화 안에서 여러분 힐링은요, 기독교의 힐링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치유든지 육체의 치유든지 뭐든지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속에 힐링,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난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고, 그래서 쫓아갔지만 성전의 뜰에 들어가서 불쬐다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데 도망갔지. 하지만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워서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 젊어서는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그런 사람이 되었지. 하지만 늙어서는 너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너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희야 너 언제 너 순교할 거야 이래 말하면 주님 그거 말고요 편안히 자는 잠에 가게 하옵소서 아마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그 죄책감이, 그 좌절감이 베드로를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주님이 사하여 줬습니다. 하지만 그 사하여 주셨지만은, 그리고 성령을 주셨지만은 마음속에 옹이가 진 그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야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난 그거 못해 라고 하는 그 절망감, 좌절된 그의 마음들, 그것을 주님이 일으키시는데 너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된다. 지난날에 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너 지난날 넘어진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 너 때가 되면 순교의 제물이 된다. 나는 너를 신뢰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양들을 맡길 것이니까 너는 이 사명 받을 그릇이 되라 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을 권면하고 힐링하시고 난 뒤에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힐링되어진 제자들은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이 죽고 난 뒤에 요한 칼빈이 제자들끼리 얼마나 치고받고 한지 몰라요. 왠지 압니까? 켈빈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켈빈 얘기를 정리하느라고요. 켈빈 얘기 정리하느라고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그게 개신교의 몰락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너희는 부인하고 저주하는 주제에 막 자기들끼리 막 갈등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제자들마다 다 달랐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런 교리적인 혼선을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혼란을 전혀 거치지 않아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요히 기도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은혜를 온통 받아냅니다. 그리고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을 하는데 3,000명이 막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불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까지 넘어오는 모든 여정의 그 출발점의 위대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교리적인 완성, 그 혼선되지 않게 주님이 40일 동안 차근차근 당신의 입술로 구약성경 다 풀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혼선을 겪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인 혼선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힐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열심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은혜 속에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고, 들었던 것들은 죄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상처이기도 하고, 들었던 것들은 우리의 경험치 속에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좌절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에 힐링, 고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베드로에겐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주는 예언적인 음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찬송이든지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힐링, 치유됩니다. 그 치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공동체는 성령을 받는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대위임령,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대위임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을 주님이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까지 만나주시고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영광, 우리 교회가 저 덕천리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 교회의 위상들이 영적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내남 땅에서 이 조리에서 정말 복음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교회로, 그 영혼을 정말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시는 위해서 날마다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됨들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가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상처나고 모난 마음들을 싸매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 은혜의 역사에 세워지는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